하나는 1세기 말 7교회에 대표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어려움과 극악무도한 박해를 이렇게 당하면서,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이제 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에게 장차 올 영광의 왕국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스러움을 견디고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격려, 위로, 힘을 내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록자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는 1장 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히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가지고 계시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그것을 다 커튼을 열어서 막을 열어서 다 보게 하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어떤 서신보다 더 완벽한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인데,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밝힌 대로 기록한 장소는 patmos이죠. 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또 특별한 그 별명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의 아들이라, 그렇게 보안하게 우리의 아들이라 별명을 받은 제자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우리의 아들이라 그렇게 천둥번개 같은 그런 그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그만큼 요한은 성격이 급했고 가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고 기가 막히는 축복의 사도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사도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상당히 활동적이라면, 사도 요한은 성격이 암벽하고 그리고 매우 세심하고 그리고 아주 꼼꼼해서 일을 계획한다든지 또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데 적합한 그런 제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곁에 있는 여인이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하노라 하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고,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엄청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어머니 대신 마리아를 잘 모시고 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격대로 열심히 아주 가감하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다가 일찍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100세가 넘도록 늦게까지, 거동이 아주 불편할 때까지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일꾼들이 양쪽에 부축해 가지고 다 갖다 놓으면 가만히 앉아 가지고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한번 설교하고 그냥 내려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의 이치를 이제 빼앗긴 대신 유독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갈망했고, 그런 그 사도 요한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도 그를 무척이나 사랑을 했다는 그런 증거로 나중에 이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면은 형제들을 위하여 혹은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한 그런 사랑의 성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 1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의 심령을 쿡 찔려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뭐하라? 사랑하자.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여서인지 신구약 성경 66권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감을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무리하게 하셨다, 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짧은 서신을 이렇게 남겼지만, 사도 요한은 기독교 승리의 결정서 같이 아주 중요한 그런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빛이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도 기록하였는데 요한 1, 2, 3서에서는 복음의 꽃이요 열매가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고,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분별하고 기독교 진리를 파수하는 결정적인 서신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공부하는 요한계시를 기록했는데, 이 기독교 요한계시록은 기독교를 완성시킨 역사의 종말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가, 성경의 마무리를 기록한 이렇게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이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련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해도 마침내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긴다. 그러니 2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속히 오시리니 끝까지 인내하라. 이것을 주제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큼이나 큰 공을 세운 제자가 없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새 계명이 뭔지 아시죠? 새 계명인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리고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했던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훌륭한 제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 81년부터 96년까지 이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그 당시에 엄청나게 핍박을 했고, 박해 기간 동안, 그래서 사도 요한을 이제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하게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되었는데, 그 반모섬에서 계시의 동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계시의 동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시를 받아서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계시의 동굴에서 나오고 반모섬에서 나왔느냐 하면 주 96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96년에 도미티안 이 박해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박해가 끝나고 그래서 유백에 풀려났어요. 풀려나 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와 가지고 99세까지 장수하다가 10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이제 계시록을 살펴볼 때 은혜가 되셔서 흔들림 없는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이제 강의하기 전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원근 통시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근 통시, 여러분 잘 안 들어본 얘기죠. 원근 통시가 원근각지 뭐 그런 이야기 있죠. 눈이 원시냐 근시냐 하죠. 원근각지, 멀고 가까운 거. 다시 말해서 원근 통시로 이해해야 되는데 한번 받아서 합시다. 여러분 잘 모르니까. 원근 통시. 원근 통시가 뭐냐? 원근 통시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계시록을 봐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계시록을 이해할 때 현재와 미래의 일치성을 말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현실도 현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의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그것을 기초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아직에 해당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 홍수가 구약의 창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장차 이 홍수의 사건은 장차 종말의 사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이 예언을 막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온다. 심판이 온다. 홍수가 온다. 얘기를 해도 말씀을 안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이런 노아에게 조소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년 후에 120년 후에 홍수가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창수가 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쓸어버리시고 멸망을 당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이런 것을 통시적 관찰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5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멸망이 이 종말적인 멸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원근통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3장과 17장에 여러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이 머리가 여러분 7머리가 있고 거기 머리에 10뿔이 이렇게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거기 또 말씀의 해석이 보면은 이 말씀은 짐승이 혹은 노마 혹은 그 노마 한계들을 가리키는데 동시에 종말적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을 원근 통시적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 합시다. 원근 통시. 두 번째로는 계시록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과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한 특별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으로는 카이로스라 그렇게 씁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사용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사용되지는 그런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오늘이 며칠이죠? 2016년 5월 1일 몇 시 이것을 말할 때는 이 시간 이런 크로노스를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때가 됨에, 때가 이름에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한 때예요. 개입한 시간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때가 차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우리들이 말하는 때는 언제 맨돌 며칠 날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내가 개입한 날이 있다. 내가 그것을 집행할 날이 있다. 시행할 날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간의 시간대로 맞추어서 다시 말해서 크로노스 개념으로 이 계시록을 풀려고 하다가 엉뚱한 그런 해석이 되어져서 그래서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고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는 여러분 호기심을 발동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알 수 있고 말씀이 풀어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록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시록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받는 초대교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므로 핍박 중에서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하다가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힘들고 막 어려운 때가 있어요. 속이 막 뒤집어지고요 정말 막 괴롭고 힘들고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럴 때요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문제 있고 복잡한 일 있고 정말 이거 뭐 살아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희한하게 나도 몰래 가슴에 응어리가 풀어지고 새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문제가 지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붙들면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 결론을 내린다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장으로 오셔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3절을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해도 몇 시간 사실 강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때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요, 이것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시간을 또 길게 가면 안 돼서 정말 농축하고 꼭 필요한 엑기스만 이렇게 붙들고 제가 말씀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실 때요, 정말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계시록 강의할 때는 집중하고 들으셔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강조를 했을까? 왜 그 부분에 강조를 했을까? 복 있다고 강조를 했을까? 기독교 핍박이 심한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처럼 마음대로 자유롭게 가고 싶으면 가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 믿는 이 흔적을 감춰야 되고 모르게 여러분 정말 숨어서 믿어야 되고, 오지겠으면은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않고 나오면은 붙잡혀 죽으니까 그 땅굴 속에다가 말이죠, 삶의 터전을 만들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때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위험한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행위야말로 매우 이태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복을 주실 것을,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그 생명을 담보로 하고 말씀을 들으러 왔냐?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게 무엇이냐? 복을 주겠다.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 그때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뭐라고요? 원근 통시적이다. 그때 말씀 들으러 온 성도들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등산 가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낚시하러 가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여행 가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좋아서 요즘은 주일날 많이 쉬지만 또 못 쉬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라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라도 말씀을 보고,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라도.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3절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 3절 끝부분에 때가 어쩐다? 가까움이라 말씀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는 뭐예요 또? 아까 제가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할 그런 반드시 진행할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때란 어느 한 경점, 즉 몇월 며칠 연대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를 말하는가?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때,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심판하신 때, 카이로스,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고 예언한 대로, 사도 요한이 오늘 또 말씀한 대로, 그 계시를 본 그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예수님은 왕으로, 심판장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돈 많고 권세 가진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닌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신앙을 지켜보려고 그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복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뿌려 세운 죄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수고하는 그들이,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정말 신선노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를 세우려면 자기 생은 다 포기하고 생명을 담보하고 전폭적으로 기가 막힌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 수고와 섬김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 요한이 그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절에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저도 여행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여행, 산 올라가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아내하고 금년에는 좀 산에도 좀 다니고 그러세요. 1호의 말로. 그런데 금년에도 한 번도 같이 산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참 미안하고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또 어쩌다가 주일 한 번 빼고 1년에 한두 번씩 또 여행도 다녀오시잖아. 만약에 목사님이 한번 그랬다 하면은 아마 어쩔까 여러분들은? 자기들은 하면서
만약에 장로님이 또 그랬다가 하면은 아유 막 장로님이 돼갖고 또 그랬다. 그래도 권사님들은 가끔 한 번씩 가니더만. 문권사님도 지난번에 어디 갔다 왔지? 울릉도 오징어 사오시고. 참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요 바보 같아요. 저도 가끔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은 새 목사 너는 뭔 재미로 사냐? 담배도 안 핀다. 지네들을 술 한 잔씩 먹으면서 저한테는 술 한 잔 먹으란 말도 안 해요. 이제 요즘에는. 그리고 새 목사는 저 음료수 줘라 그러고 지네들은 조그만 잔으로 먹고 저는 큰 잔으로 주고 사이다는 큰 잔으로 주잖아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 얼굴을 봐보면은 제 얼굴이 제일 밝더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그토록 방주 짓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함께 일하자고 함께 말씀대로 해보자고 그럴 때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지켰던 8식구는 세상이 멸망받을 때 방주 안에서 말씀대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종말이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잠자잖아요. 이것은 날마다 깨우쳐주는 거예요. 잠자는 마지막 잠자는 날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지키는 가장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